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벽 공사를 완성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예루살렘 성읍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를 세웠고 예루살렘 성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의 거주민의 수가 태부족함을 알고 보게대로 그들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마침 보게를 적은 장부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견되고 그러면서 인해서 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즉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루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다음은 그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출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기도하는 자들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이루거나 결심하거나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차로 귀환한 자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그들 가운데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거주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처음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가문들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24절까지는 먼저 제사장이 아닌 일반 유대인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의 공인된 이 가문 등록부가 발견되므로 이제 느헤미야가 추진하고자 한 예루살렘 성으로의 거주민을 이동시키기 위한 이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는 공인된 가문의 등록부, 우리로 말하면 족보지요.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그 혈통을 입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가문의 재산 등에 관한 권리는 자신이 속한 가문의 등록부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관리들에 의해서 기록 보관되는 가문 등록부나 아니면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문 등록부, 이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자신의 혈통을 확인받아야 자신이 어떤 가문에 속했고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5절에서 38절까지는 귀환자 중에 가문 등록부를 분실함으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포로 시대 이전에 살았던 그 지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42절까지는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와 절기를 주관하는 이런 책임을 맡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미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서 2, 3주씩 교대로 성전의 일을 맡아보게 했는데 여기서는 4개의 가문만 열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귀환한 제사장들의 가문이 이들이 전부였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이 있었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에서 45절까지는 세 종류의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부입니다. 첫째는 레위인들로, 이들은 레위의 후손들로서 제사장의 일을 도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수인 것은 레위 족속 중에 소수만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래하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인 중에서 선발된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죠. 셋째는 성전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이어서 46절에서 56절까지는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들로 성전에서 일을 했던 노예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레위 사람들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브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합이 된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본래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에서 막리를 도맡았던 비천한 신분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쩌면 바벨론에 남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이 섬겼던 이스라엘의 유대 주인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들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57절에서 60절은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함께 그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국의 경비 같은 이런 일들을 그들이 종사했습니다. 이들 역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천민 계급으로 분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귀한 자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필요한 자들이 대거 귀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을 통해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자주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주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들이 모두 자기의 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귀환자들 가운데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성물을 돕는 자들, 종들의 다수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자들의 미래와 그들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땅이 무너진 예배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 회복을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고 다음은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은 신앙의 관점에서 신자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에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그것을 목표하여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61절에서 65절은 보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평민과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했던 자들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계보를 증명해야 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자칭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의 보기를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지성물을, 즉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그들이 전혀 취할 수 없는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보계에 이름이 없는 자들, 그들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것이 그들에게서 발견될 때까지 너희들은 제사장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처분을 받은 것이죠. 보계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은 자들이 비록 자칭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여도 결코 이것을 인정받을 수 없었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에 이를 자들로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귀한 자의 계보에 자기의 이름이 없는 자들, 그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나는 구원받은 성도요 라고 스스로 믿고 싶을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택자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라면 그는 천국문 앞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 영혼의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모든 택자의 명부에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66절에서 69절에 이스라엘의 회중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의 총 합계가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환한 전체 회중의 수가 4만 2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떠나 귀환을 했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고국으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가 불투명한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 일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전혀 새로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든지 삶의 무대를 전혀 새로운 곳으로, 낯선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머리로 믿고 개선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절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 계산이 나오는 것만, 그런 일, 그런 사람, 그런 장소를 찾고 그렇게 안전하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다시 고국 땅을 밟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한 땅은 폐허가 된 조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이런 환경이 그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장도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그 불모지로 믿음을 가지고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온 것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회중의 6분의 1 정도가 되는 7,000명 정도의 노예들까지 같이 귀환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주인인 유대인들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노비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것은 주인들이 그 종들에게 매우 인자하고 관대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이들과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가축들의 수도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축들은 아마도 유대의 농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남겨진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다시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 그 시대 속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나 모든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른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럼 결국 성도의 정체가 무엇이냐?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떠나는데 남든지 모두가 남는데 소수가 떠나든지 남은 자들, 그 소수의 정체성이 바로 신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남겨놓은 성도와 교회, 다음 역사를 감당해야 될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펼쳐졌고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뭘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걸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그 시대 속에 감당해내는 자들, 어떤 어려운 시대이든 다시 교회를, 예배를 회복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무리, 즉 성도라는 것입니다. 70에서 72절까지는 이제 족장들과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동참한 족장들로부터 금과 은을 바친 족장들, 또 엄청난 양의 금과 제사장의 의복들을 헌물한 방백들, 그리고 금과 은 제사장의 의복을 바친 일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귀환자들 가운데 지도층에 있었던 자들을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성벽을 재건한 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예배가 정상화되는 데 필요한 많은 물질을 책임진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선 자들의 역할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도록 족장과 방백들이 모두 이것을 책임있게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로 능히 이 일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을 기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한,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다시 귀환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옥합을 깨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전을 정상화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물질까지를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느헤미야서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명단을 살펴보면 일반 유대인들의 가문의 명단이 가게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계급별로도, 계층별로도 일반 회중과,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 문지기, 노예들, 그리고 계보불명의 상태의 사람들까지 이 명단에 모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1차로 귀환한 모든 자들이 이렇게 각기 거주할 성읍에서 모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주변의 여러 적대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고, 이 거룩한 사역에 매달려서 내외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역사적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다시 굳건하게 세워진 그 역사를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예배자로서의 그 숭고하고 거룩한 사명을 모두 함께 연합하여 굳게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부흥케 하시는 리바이벌, 그들의 영혼을 영적으로 부흥케 하고 각성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고 신비한 일들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은 인간의 노력과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훼손되고 영적으로 파괴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복구하기를 원하셨고, 결국 때가 되어
교회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루터와 멜랑히톤과 부서와 칼빈과 베자와 찌빙글리와 녹스 같은 걸출한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일까요? 언제나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지 않고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셨는지를 보십시오. 이 일은 결코 평탄한 가운데 평화로움 속에서 한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안팎의 위기와 위협과 친밀한 악의 도전과 회방을 뚫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마침내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그곳에 채우는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 그것을 주도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나아가셨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이 시대를, 우리의 환경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깊이 고뇌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오늘도 골몰하고 많은 것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다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책임과 사명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거룩하고 숭고한 그 의미를 성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날 동안에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시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행되고 마침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된 예배의 자리로 그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명단에서 누락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이 특권에서 영원히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통해서 언제나 그분께서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 많은 금과 은과 제사장들의 의복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과 물질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시대 속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와 직분자들은 다른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올바르고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언제든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며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진행시켜 나아가고 계시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사람에게 더 나은 가치로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참남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붙들고 행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지나치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오늘도 불꽃 같은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언제나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버리고 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함을 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세우고자 하신다면 느헤미야서에서 보듯이 믿기 힘든 일들이 그 대적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더 잘 사느냐의 문제에 몰입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더 경건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지체들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한 대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예배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며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와 명철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주의 뜻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 없이 그 믿음의 좁은 길을 행할 때 생각지 못한 도우심과 계획한 바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경험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 신자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그 인생이, 그 한평생의 삶이 마침내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도 눈을 들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물 젖은 얼굴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위대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주가 부르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